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채널에서 오늘도 나효섭 박사님의 들음에서 믿음이 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효섭 박사님의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효섭 박사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나효섭 박사님은 책을 여러 가지를 한 10권 이상 한국어로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 위펜스타에서 2권 나왔고, 또 지금 한 권 또 기독교 창시자 바울이란 책을 이제 또 영어로 이렇게 내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책이 다 학문적인데 오늘 할 들으면서 믿음이는 좀 대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책이고 나효섭 박사님이 좀 약간 신앙 여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좋은 착상도 안겨줄 수 있고요. 저도 공부할 때마다 뭐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발달해서 이 가슴이 차가워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성적인 뭐 신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주위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를 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근데 사실 나효섭 박사님의 오늘 이 책을 읽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굉장히 신앙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 나효섭 박사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효섭 목사입니다. 저는 3대째 목사 집안에 몸담고 있고요.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재영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었던 우리 맥다널드 교수도 자기가 무신론자이니까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미국의 많은, 또 뭐 한국에 솔직히 말하면 많은 신학자들도 말이 신학자지 신앙가는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지성과 영성을 하나님께서 겸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지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같다. 여기에 저는 참 감사하고 또 그 결론대로 오늘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클레먼트에서 이제 마빈 스웬이라고 이제 구약 성서학자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분이죠. 마빈 스웬이. 근데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구약을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유대교 랍비들이나 유대인들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뭐 신앙이 좀 약화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학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나님께서 우리 뭐 감리교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성서, 이성, 역사, 전통, 감성 뭐 이런 거를 다 통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이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덜 강조하지 않나.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쨌든 간에 나이스 박사님은 그 이성과 지성, 그 다음에 그 신앙 또 감성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통합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학자이시면서도 또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은 뭐 이 책을 쓰게 되신 좀 동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학문적인 뭐 Q, 뭐 그다음에 기독교의 기원, 그다음에 복음의 기원과 형성, 그다음에 아담 기독론 뭐 이런 쪽으로 학문적으로 쓰셨는데 이 책은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른데 혹시 뭐 동기가 있으셨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제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 뭐 기독교, 저야 뭐 기독교에 몸담고 있지만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추구를 했죠. 그래서 뭐 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왔고, 그러면서 제가 이성적으로 얻은, 즉 신학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얻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 구약이든 중간기든 또 신약 시대든지 간에 뭐 그것이 뭐 바리새인이었든 또는 예수의 제자였든 또는 사도 바울이었든지 간에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또 신약 성경의 가장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도 예수도 공통점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뭐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리새인들은 뭐 선지서나 시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주로 해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공이 흐르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했다. 이것이 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성적인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면에서도 제 삶을 인도하는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의 시기부터 뭐 결혼을 할 때라든지 유학에 가서의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라든지 교회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사건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제 눈에는, 저의 경우에는 지성으로 유추한 신앙의 본질하고 제가 삶을 통해서 유추한 신앙의 본질이 같았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면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네.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제가 이제 나이스 박사님하고 교제를 오랜 시간 한국에 와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 말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분이 굉장히 신학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좀 너무 보수적인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가, 나이수 박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해를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뭐 다윗도 그렇고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전통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날 시대에 와서 너무 이제 좀 터부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굉장히 그 노력도 해야 되고 좀 더 그런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 시각적,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잖아요.
청각을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약화되었는데, 근데 고대 세계는 거꾸로였거든요. 고대 세계는 오히려 낭독이나 읽는 거,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님도 이게 이 청각 속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교부들이나 암브로시우스 이런 같은 우리 교부들도 어 아니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묵독하지 않았어요. 음독,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써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독자들을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날수 박사님의 그 들었다는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뭐 한두 개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제가 날수 박사님 잘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날수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들려지는 것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들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듣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뭐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은 아마 가장 여러분들도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를 만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제가 교육전사로 어느 교회에서 일할 때 그 부장장로님이 저를 참 잘 봤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려고, 나를 사위를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너무 똑똑해서 저를 아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상당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장로의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그래서 한번 만나봅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 그 아내 된 부모님, 또 장로님 부부 이렇게 8명이 서울의 그 한 호텔에서 이렇게 맞선을 봤는데, 뭐 사실 뭐 대타죠. 대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 다 가시고 이제 둘이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청혼할 때 던졌던 3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첫 번째, 목사로 살 텐데 가난하게 살 텐데 감당하겠나?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곳에 이사 다니는데 그 감당하겠나? 또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그때 계셨는데 섬기겠나?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 될 사람에게 한번 던졌더니 희한하게 다 예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여자다. 이런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확 사랑의 마음이 막 확 그냥 샘솟듯이 터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제가 아는 주변의 여자들 또는 뭐 선본 여자들, 소개받은 여자들하고 뭐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에서 마음 안 들어하고 저쪽에서 마음 들어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참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냥 막 제 자신이 그냥 모든 걸 다 이 여자를 위해서 바치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 사랑의 감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예,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사돈댁 안사돈한테 전화를 해서 약혼하자 그래서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3일 만에 약혼 날짜가 잡혀서 20일 만에 약혼하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 이 여인보다 내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삽니다. 뭐 제가 그런 말, 내가 들었다고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안 하는데 마음으로 벌써 제가 이제 확 넘어간 거죠. 뭐 그런 비슷한 예들, 이건 뭐 저와 아내 사이의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뭐 많은 사건들 또는 교인들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제 자신을 규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이 이제 나의 주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문하면 곧장 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여러 서점에 그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서점을 방문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뭐 인터넷으로 교보문고나 또 알라딘이나 이렇게 큰 서점에서도 주문하시면 되죠. 네. 이 책이 지금 1장서부터 이제 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이제 들음의 믿음, 2장이 이제 들려주심, 3장에 이제 들음의 단계, 4장에 들음의 길, 5장에 들음의 해석, 6장에 들음의 삶, 7장에 들음의 확인, 8장에 들음의 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 읽은 독자들 위해서 뭐 이 책의 좀 간략한 개요를 제가 이렇게 목차를 읽어드렸지만 한번 뭐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예, 맨 처음에 들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정의해서 이렇게 그 이거는 이제 믿음과 연관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3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듣는 단계, 듣는 단계, 들려지는 단계, 이러한 단계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물론 내가 영성을 깊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주셔야, 마음을 열게 해 주셔야 또 이루어지고 또 들려주셔야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단계를 설명을 한 이 3장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딱 한 번 경험한 것처럼 귀로 진짜 옆에서 나한테 소리치듯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꿈을 통해서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들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갖고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의 단계죠. 이거는 이제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힘들고 들려진 대로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책에다 쭉 서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까지 뭐 잘하는 것을 쭉 알려줬다. 그 길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정리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이 책의 약간 좀 뭐 단점이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약간 질문하면 이런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주위에서 약간 좀 이단 사상가들, 그다음 우리 기독교 이단들 약간 좀 비윤리적이고 뭐 이런 종파에서 그 지도자들이 항상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나일수 박사님 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들음의 길, 그다음에 이제 들음의 해석, 들음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뭐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제 개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갖고 들렸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관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3자에게 의미가 있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조재용 박사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조재용 박사 보고 하라는 이야기지 나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단지 반면 교사로는 삼을 수 있죠. 아, 저분에게는 저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남에 대해서 2단이다, 3단이다 판단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나에게도 또 다른 말씀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순종하는 거는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하고 어디 지나가다가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어느 큰 건물을 보고 이 친구가 저 뭐 이단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좀 삼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장 통합 측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이단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는 내가 그거를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판단할 수 없고 내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 상황 속에서 들린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사입이다 이단이다 얘기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들린 음성을 따라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지켜 살아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답변이 안 됐을 것 아니요,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좀 뭐, 제가 보기에 합당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일수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일수 박사님의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어, 성수에 사실은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게 좀 성서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일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서 그 간절함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활동, 신앙의 이성적인 부분도 관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가 이제 보는데, 제가 아는 이제 김호성 목사님이라고 샬렘 그 기도 그를 하시는 굉장히 기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굉장히 그 영성 운동을 깊게 하고 기도를 깊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옆에 신학 공부를 깊이 한 신학자나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서 조언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구나, 이게 이 상호 보완적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기도와 깊은 영성과 어떤 뭐 수련과 이런 거를 추구한 사람들은 좀 신학적인 조언이 필요하고, 또 저처럼 또 이게 약간 어 이게 학문을 많이 하고 이성적인 활동을 신학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어떤 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듣고요. 어 그래도 아까 저는 이제 들음의 길에서 약간 그 성경을 통해,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통해라는 것이 이게 약간 심리학과 연결돼 가지고 오늘날 이제 심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뭐 프로이드 얘기했지만 꿈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어떤 굉장히 그 발현, 그리고 그 그리고 그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바로 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매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좀 더 그 꿈을 기록하고 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 아까 날수 박사님 말한 것처럼 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에 좀 권위가 있는 제 친구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하고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그 박사과정을 진학하기에 부족한 그런 결과를 얻고 상당히 실망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을 때 그 백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15분짜리 비유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포도원 농꾼의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 또 아티클 이런 걸 막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모았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 것인지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에 강의장이 나타나더니 교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강의가 들려오는데, 포도원 농꾼을 3시, 6시, 9시에 불러온 것은 마태복음 저자의 첨가다 하는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자다가 헐떡 일어나서 책상에서 막 적었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반에서 3시 그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자료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석한 학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의 행동이 왜 마가복음에 의한 첨가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 증거를 내가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그거는 첨가. 네. 꿈에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또 자료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세 가지의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15분짜리 짧은 세미나를 하는데 내 발표를 듣고 그 백인 교수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유학자도 지적하지 못한 것, 심지어는 지저스 세미나에서도 빨간 것, 즉 예수의 진정한 말씀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그것이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한 첨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백인 교수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죠. 저 동양에서 온 녀석이 영어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제가 그걸 보고서 그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미국 친구들이 나보다 잘하는 거는 영어 잘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기말 보고서를 쓴다든지 할 때마다 제가 깨달은 걸 먼저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들을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쭉 집어넣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참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열대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 다 제 얘기지, 제 해석이지, 남의 해석에 대한 내 비편,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계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고, 뭐 지금도 얘기하는 이때 지금 막 온몸에 전율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전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꾼의 비유와 연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꿈에서 나한테 들려졌다 하는 것은 뭐 정신분석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밖에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 친한 친구였던 그 정신분석학자도 뭐 더 이상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비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할 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인데, 아, 참, 근데 그 혹시 그 백인 교수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요? 그 백인 교수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 조금 잊어버리긴 했네요. 네. 아니,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뭐 이제 10년 미국 생활을 거의 이제 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요새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 기억이 안 나잖아. 그, 아, 마르쿠스 드보어네, 드보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 네덜란드 계통분이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계 프랑스인인가? 그리고 어릴 때 5살 때 이민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드보어. 음, 마르쿠스인지 하여튼 M 드보어. 뭐 그렇게 네, 됩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혜석 박사님의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사고 논리, 그 다음에 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신 이런 글들. 이제 주위에서 이제 공부 안 하신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냥 뭐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면은 본인의 어떤 이게 그 창의적인 건 있는데 이게 학계랑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나일소 박사님은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그게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아카데믹 그 서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학계에서 얘기되는 그러한 어떤 배경과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전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신약 성서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가진 책이 그 의식의 기원이라고 이제 줄리안 제임스가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 인간의 의식이 이제 사실은 이제 청각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구술 문화 속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런 청각 구술 문화 속에서 발전했고 인간의 의식은 이게 이제 문자화되면서 그러니까 문자 문화 속에서 의식이 생겨났다. 그러니까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중요한 단계였는데 이제 이 글자 문화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써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이것이 사라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고대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되게 좀 흥미로운 책인데 제가 이제 이런 나이소 박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 책도 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무의식 그 얘기도 했지만은 그 나이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문서를 이제 직접 듣는 어떤 그런 굉장히 직접 그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좀 무의식의 어떤 발현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책을 그 저기 보면 그러니까 들음의 삶을 또 해석도 얘기를 하셨고 뭐 성경에 대한 해석도 얘기하시고 뭐 특별한 사건에 대한 해석도 얘기하셨는데 이 들음의 삶 이게 좀 실천적인 이제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듣고 나서 그 살아가는 어떤 삶,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듣고 못 들은 척한 사람 많고 듣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쪽, 내가 원치 않는 쪽의 사명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간에 또는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죠. 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나 이야기도 하고 뭐 물론 요나 이야기는 저는 뭐 소설로 보지만은 그 소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뭐 요나도 보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많은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은 저를 목사가 되게 만드셨고 제가 목회를 하기 원치 않아 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만드셨고 제가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과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싸우게 하셨고 또 지게 하셔서 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지금 만드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요, 그러는 삶 가운데 얻는 희열이 있습니다. 영적 희열이 있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영적인 희열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도 그만한 희열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희열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다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 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정말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그런 희열을 느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고 있죠. 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까 조혜정 박사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사실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버려서 그렇죠. 그런데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원치 않는 거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내가 싫어하니까 그걸 다 지나쳐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쳐 버리지 않고 하다가 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만 뭐 시간이 갈수록 고난이 더 심한 거를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마치 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같겠지만 뭐 거기에 비할 수 있겠나 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힘든 일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아, 너무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이제 인간적 표현으로 철학에서 말하면 그 양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양심. 우리가 어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뭐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그냥 무심코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도와줘야 된다 하나 그 생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전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나이스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나 또 이상한 또 이렇게 그 신앙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내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가 주위에 이제 무속인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에게 듣기 그 좋은 그 사람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무속인에 빠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 그 대통령 후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게 또 이렇게 그 무속인 얘기한 대로 또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별로 듣기 싫어하고 내가 좀 이걸 했을 때 분명히 고난이 오고 또 내가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는 그런 걸 들었을 때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이제 우리 철학적 관점 속에서는 그 양심의 목소리인데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따라면 이제 이것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랐을 때 우리는 진리의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좋은 의견, 좋은 또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대구제일교회라고 대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고 통합집계 중요한 교회인데 거기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의의 교회의 어떤 그런 불의에 맞서서 싸우시다가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지금 오늘의 나 박사님이 겪으시는 그런 좀 고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나 박사님 개인이나, 물론 좀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이 좀 나 박사님의 어떤 개인적 얘기, 그다음에 주위에서 경험했던 것,
그래서 굉장히 좀 진솔성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글로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뭐 본인이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가운데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이 책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한 50분이 돼 가는데, 우리 독자들, 이 책을 혹시 안 읽은 독자들, 또는 뭐 저도 이제 읽고서 다시 한번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 읽은 독자들, 그리고 또 읽은 독자들이 혹시 더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실 게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 읽은 독자들에게. 조재영 박사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많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각 사람의 책임이죠.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게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게 또 다르고 C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총괄하시면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 현악부도 또 타악부도 또는 뭐 관악부 뭐 이런 다 이렇게 그 조화를 맞춰서 아름다운 그 소리를 화음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다 활용해서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니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싫어. 내가 손해되니까 하기 싫어. 이러면서 거부를 하다 보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막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아니면은 무교인이든지 간에 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조물주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각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본질, 궁극적인 본질을 놓치지 말 것은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들려지고 확인이 되면 따라가는 삶, 뭐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뭐 최소한 양심적으로 사는 사회, 더 나아가서는 양심 이상으로 뭔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들이 좀 미천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그 본질과 방향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와 더 가까운 그분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자연 계시 그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주시고, 어떻게 말하는지 뭐 아까 나이스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신다. 근데
그 귀를 가진 사람만이 또 받아들인 사람만 받아들인다 뭐 이런 말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계시로서 뭐 성경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성각자나 또 목사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좀 해석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이제 뭐 한 시간 예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은 좀 학자가 경험한 어떤 신앙, 하나님 체험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를 잘 보여준 책이고 읽다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인 그 깊이 있는 내용이 또 녹아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도 녹아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신앙 간증이나 신앙 에세이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영성 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나유석 박사님의 또 다른 책을 함께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